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의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어 보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며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능력도 없고 예수님도 모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은 병도 안 고쳐지고 전도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면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막 이야기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1번 2번 2번 은준이 눈치 빨았어요. 맞아, 2번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도도 잘하고 예수님도 잘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뭐 방언도 예언도 하는 그런 능력도 있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었는데,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헛되이 믿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마라. 굳게 잡고 있어라. 그래야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잘 알고 있다니까요. 아마 여기 있는 저보다도 더 능력을 행하고 더 뛰어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뭐지? 내가 복음을 알았는데 갑자기 구원을 못 받는다고? 뭐야? 이거 수요일날 잘못 온 거 아니야? 이거 무슨 구원파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으면 구원을 못 받는지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먼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경계해야 될 믿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믿음과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잃어버린 믿음이란 뭐냐면은 그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말하는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뒤로 갈 때마다 계속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받는 구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한 거. 근데 우리가 조금만 자칫하면 그 십자가의 공로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자꾸만 찾고 그것을 붙잡아요.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요새 하온이 엄마랑 사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마랑 사이 좋아요? 어떤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좋아요, 나빠요? 잘 모르겠어요? 고마워요. 아마 하온이가 엄마랑 사이가 좋다고 하면 이럴 때는 엄마랑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말해보세요. 하온이가 밥도 한 그릇씩 뚝딱 잘 먹고 책도 막 잘 읽고 성경 암송도 막 109절씩 하고 또 운동도 잘하고, 아침에 하온아 일어나자면 예 어머니 일어났습니다 딱 일어나고 옷도 잘 입고, 그러면 엄마랑 되게 그 사이가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사이가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요? 1번 좋다, 2번 안 좋다. 시작. 1번 2번 혼났나요? 그래요, 미안해요. 제가 또 너무 질문을 많이 했네요. 저는요? 그래요? 그래요. 은준이 어때요? 그렇게 말도 잘 듣고 엄마가 너무 좀 대단한데 이렇게 하면 엄마랑 그때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이가? 콜라? 젤리? 그래요. 고마워요. 하온이 같아요. 맞아요. 사이가 좋다고 느껴지죠. 우리는 내가 뭔가 잘하고 있으면, 부모님과도 우리는 인과응보의 세상, 그쵸? 내가 뭘 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인과응보의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뭘 잘해야만 하나님과 나 사이도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잃어버리는 믿음이에요. 뭐예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는 걸 자꾸만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믿음. 이것도 사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잃어버린 믿음,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다. 십자가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다 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뭐냐면, 믿음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자꾸만 잃어버릴 때, 그때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고마워요. 핵심을 잘 정리해줬네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아까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 로마서 말씀 보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기까지 아래는 그냥 주석 각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못 믿냐면은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를 못했거나 또는 내가 잘못 이해한 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기 성도님 지금 다 적으시는 거예요? 대단하신데요. 그래요. 고마워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납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그 이외에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잘못 이해하는 것.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초대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희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도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너희도 유대인 아니냐.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지? 그럼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 받으려면. 그런 식으로 자꾸만 예수님과 함께 다른 것도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받을 수 있고 자꾸만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가까이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자꾸만 떠나면, 말씀을 자꾸만 떠나면 다른 기준을 자꾸만 찾게 돼요. 말씀을 자꾸만 떠나면 말씀의 기준에 이렇게 눈을 비춰보지 않으면.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지 못하는 이유.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대요. 분명히 세상 주관자라고 해야 될까요? 마귀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세상의 신을, 이 세상 신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다른 마음을 심어주게 돼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니 엄마 심각한 표정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너무 심각한 표정이 보니까 내가 말을 못할 것 같아. 그래 누가 저 사람 뭐야 이러고 내가 힘들어. 진짜 진지하게. 그래서 표정 좀 잘해주세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너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어가지고 초상 났나요? 자, 또 왜 믿지 못할까?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이거 똑같은 말씀 제가 두 번 쓴 건가요? 자, 그냥 위에 말씀 이거 3번만 읽어볼게요.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여기도 기분파들 있죠. 기분파. 저희 가정에도 기분파 친구가 있어요. 되게 기분이 좋을 때 막 텐션. 굳이 뭐 이렇게 표시 안 해도 돼요. 좋아요. 여러분 기분파들의 장점은 분위기만 맞춰주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위기만 잘 맞춰주면 아주 좋아요. 막 효과도 금방금방 막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다 보니까 어떤 조금의 좌절, 어떤 조금의 절망 상태에만 딱 놓이게 되면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한다. 그 복음의 내용을 붙들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믿음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음밭 이야기 아시죠? 돌짝밭 이야기 나오는데, 그래서 뭐가 있었죠? 가시떨기밭,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돌짝밭, 가시덤불, 그다음에 어기, 도로, 길가밭 맞아요. 그런 보통 4가지 이런 밭이 있는데 거기서 가시덤불밭은 곡식이 씨앗이 뿌려지고 심지어 자라는 것 같아요. 싹도 나고 뭐도 피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 어느 수준까지만. 그러니까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요. 왜냐면 그 가시덤불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그 가시덤불이 뭐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들이 더 이상 믿음이 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지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마음밭을 계속 점검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물론 지금 이 내용을 이게 원래 사실 저는 어떻게 이 말씀 해석하냐면 씨앗에는 아무 문제 없다. 생명의 씨앗은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님 말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 뭐 마음밭을 점검하자 그런 걸로 많이 비유하는데 뭐 이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품고 살아내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뒤에 점점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저 사람 예수님을 믿었나 아닌가 라는 계속 그 아리송함 속에 10년 20년 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예전이랑 똑같은데? 아무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말의 변화, 생각의 변화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럼 그 사람은 점검해봐야 돼. 당신 정말 예수님 믿은 거 맞습니까? 정말 당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린 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당신이 이렇게 주인된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옳습니까? 라고 점검을 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확신과 확증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움직이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보고 내가 그 위치에 있는지를 검증해 보라고 성경은, 이제 이게 세번역 버전이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고린도 전서든 후서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믿음 있다, 능력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까지도 너네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믿음 있다고 하고 능력 있다고 하고 힘 있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서 자꾸만 문제가 생겼거든요. 서로 파당을 짚고 싸우고 서로 파가 나뉘고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 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제대로 된지 시험해보고 검증해 봐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과 우리가 정말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이 바른 믿음 안에 있다, 바른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의 객관적인 증거.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이 원래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굉장히 핵심되는 부분을 다루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행한 일을 믿음으로. 어떤 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아는 사람 있어요? 어떤 걸 했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대신?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발사. 다른 사람, 또 덧붙일 거 있나요? 덧붙일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전적 동의합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맞아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실 때 거기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거기서 같이 나도 못 봐! 막 이랬어요?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진짜 일어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부에서. 그래, 외부에서 일어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밖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밖에서 그냥 하신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 내 마음을 열고 들어오셔서 여기 십자가를 박으면 뭐 이러지 않았었잖아요. 십자가의 효력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밖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이 다 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괜찮은 거죠? 예, 다치는 거 아니죠? 십자가의 효력은 내 밖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외부에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효력을 내가 무효화시키거나, 예수님이 외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지금 뭔가 내가 지금 요새 예수님 뜻대로 안 사는 것 같아. 요새 내가 예수님보다 좀 다른 걸 의지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효력이 막 50%, 30% 막 줄어들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효력은
영원히 완전하고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혈로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은 그 완벽한 한 번의 제사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나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효력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자꾸만 다른 거, 자꾸만 어떤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만 그냥 이걸 신뢰 안 하면 다른 것을 자꾸만 찾거든요. 우리는 말한 것처럼 뭐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 잘해서 뭐 전도 많이 하고 뭘 많이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 붙잡아야 된다. 오직 이 진리만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참된 믿음의 이제 주관적인 증거, 이번엔 주관적인 증거예요. 주관적인 증거는 뭐냐면 서로 성도들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내 안에 거룩의 열매가 있는. 근데 이건 누가 점검해 줄 수 있냐면 공동체 안에서만 점검해 줄 수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점검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 나의 삶에 예수님 따라가는 거룩의 열매, 거룩의 삶,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지금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헛된 것을 자꾸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즘 시대가 믿음에서 떠난 것 같은 모습을 왜 보이냐면 둘 중에 하나만 취해서 그럽니다. 객관적인 증거예요. 십자가만 나는 십자가 때문에 만사 오케이야 하고 거룩의 열매를 따르는 삶이 없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사니까 주관적인 거죠. 내가 열심히 사니까 뭐 십자가 공로도 공로지만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라는 또 잘못된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러니까 허황된 믿음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불확실한 것을 두려워한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불확실한 것을 두려워하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밖에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나는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제가 제자여행 같은 거 할 때 물어보거든요. 뭐 구원 받았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물어봐요. 구원 받았어요? 아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그럼 십자가. 십자가 뭐? 예수님. 예수님 이게 십자가 예수님 뭐? 뭐 믿음. 그 믿음이 무슨 믿음? 그럼 이렇게 계속 정말 더 자세히 물어보면 되게 그냥 어물쩍 들었던. 그러니까 나한테 분명하게 정리된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말로 설명 못하겠는데 그냥 뭐 그런 것 같다. 근데 이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분명한 말씀의 반석 위에서 나의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런 것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두세요. 내놨습니다.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봐야 된다. 주관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인 질문은 뭐냐면 그럼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의하여 나는 내 삶에 예수님 닮아가는 의로움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나?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점검해보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면 세 가지가 정리가 되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믿고 끝까지 신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 부분.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이신 예수님을 정말 나는 믿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따라가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모습들이 그 아래 칭의와 구원과 연결되죠.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도 저희 설교할 때 나눴던 간증이긴 한데, 우리가 되게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 성도들이 이미 들었으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저희 막내 이모가 병원에서 일하는데, 그 병원 원장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애들 주사도 그냥 놔주시고 저희도 주사도 그냥 다 놔주시거든요. 선교사들도 많이 섬기고 하시는데, 근데 저희 이모는 천주교 신자고 독실한 천주교 신자예요. 저희 외가는 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예요. 저희 어머니만 빼놓고. 근데 이모가 좀 되게 몸에 이렇게 좀 하여튼 이렇게 무슨 종양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커가지고 이걸 이제 수술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제가 그때 이모가 수술하기 바로 전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근데 이제 이모가 내일 이제 휴가 내고 수술을 받고 며칠 쉰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럼 이모 한번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이모 이렇게 꼭 안고 기도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모가 기도 끝나고 막 울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는 것 같다고, 너무 위로가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으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전에 어땠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정말 예수님처럼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으쓱한 거야. 너무 으쓱한 거야. 내가 나 잘난 줄 아는 거야. 으쓱해가지고 예수님 같아? 그래서 다음날 이제 이모가 병원에 입원해서, 근데 그때 한참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이모가 한참 이제 병원에 입원해 수술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병원에 수술하기 전에도 입원하면 꼭 한 번 더 기도를 해주고 싶다. 일단 알겠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이제 병원에 가야 되니까 아침에, 그래서 옷을 골라야 되는데, 제가 어떤 옷을 골랐는지 아세요? 이거 들었어요? 기억나요? 예수님 같은 옷? 여기 숄 돌고? 그래서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어떤 옷을 골랐냐면은, 이렇게 옷을 쫙 보다가, 우리 차이나 카라 뭔지 아시죠? 차이나 카라. 제가 검은색깔 코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입고 안에 흰 셔츠를 입고 그걸 입으면 흡사 뭐처럼 보이겠어요? 검은 색깔 차이나 카라 보면? 흡사 신부처럼 보이겠죠? 와, 그러고 싶은 거야. 내가 그렇게 겉모습이 더 이렇게 뭔가 막 신부 같고 뭔가 정돈된 모습으로 이모한테 기도해주면 더 막 그걸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옷을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요? 안 입었어요. 입었어요. 아버지,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하고 차 타고 이모한테 이제 갈게요, 이모 갈게요 하는데, 막 한참 출발했는데 이모가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면회가 안 된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못 가고 차에서만 그냥 기도해주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입고 가면 더 기도가 잘 될 것 같으니. 그러니까 정죄가 아니었어요. 정죄가 아니라, 성민아, 외모로 뭔가 사람한테 능력을 보이고 싶은 거야? 너 그렇게 외모를 마치 신부처럼, 이모는 오랫동안 천주교 신자였으니까 네가 그렇게 마치 신부랑 흡사 비슷하게 하고 가서 뭔가 더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기도가 더 잘 먹힐 것 같았어 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다양한 경우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의 진리 아닌 다른 것을 진짜 많이 의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유혹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와요. 네, 엄청나게 많이 찾아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건데, 근데 여러분 삶에 정말 우리 율법주의가 찾아와서 너 요새 이런 삶을 사는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이미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본질을 흔들어 버리는 건 그건 마귀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받았다,
내가 누군가한테 화내지 않고 내가 잘 참았고 내가 전도 많이 했고 요새 우리 자녀들이 난리치고 하는데도 내가 그냥 한 번 더 인내했고 그래서 주님이 너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우선순위 절대 바꾸지 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때 넌 내 자녀구나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삼아주신 후에 삶을 변화시켜 가신다. 칭의와 구원. 의롭다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이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저는 그냥 수요일마다 복잡하지 않게 복음에 대해서 그냥 계속 얘기할 거고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라도 저게 복음이지, 맞아, 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지라는 게 마음에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